자, 예수님께서 그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또 예고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역 앞에 또 혼란스러워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절망과 또 낙심, 또 상실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생명과 또 기쁨이 잉태되는 위대한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오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는 예수님, 그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또 마음을 다해 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이 영원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매 맞고 정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무능력함, 그죠? 그 속에서 오는 그 단절 속에서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영원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이요,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괴로운 일들이요, 슬픈 일들이요,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상실감 속에서 오는 좌절이요, 그때는 다 끝난 것 같죠. 그게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그 시간이 영원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이라고요.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것이요. 조금 있으면 하는 것보다 조금 있으면 하는 더 작게 느껴져요. 조금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주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은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영적인 침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구나 싶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느낌을 생각하면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 그때의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뭘까요? 그 여인의 그 산고 끝에 태어나는 생명을 보니 그 순간까지 느꼈던 모든 고통들을 싹 다 잊게 하는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생산적인 그 고통은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싹 다 잊게 하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 죽음을 목격하고 또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싹 다 잊게 할 것이다.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고통들을 잊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에 내 삶을 좌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왜 자꾸 나의 발목을 붙잡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빼앗길 때 오는 것이죠. 이 모든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싹 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지 않냐고 생명에 있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시선이 빼앗길 때 그렇게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없는 거죠. 어떤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다 그 부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이 모든 것에 하나의 딱 마무리 짓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요 말씀만 딱 띄어서 내일도 보겠지만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야 신난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문맥을 좀 보시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무엇이든지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면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죠.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은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가 정말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람을 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죠. 얼만큼 어렵냐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산모의 고통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인간은 아무리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몇 년이야. 근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저 인간이 바로 나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의 그 모든 엄청난 희생과 고통 끝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전하고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한 번, 두 번 가까이 지내다가 안 되면 저 인간은 하고서 포기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아침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모의 고통이 느껴질 만큼 기도했었니? 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든 무엇인지 받을 거라 합니다. 주변에 정말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거야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얼만큼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래서 하나님 저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산모의 고통이 이를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도 나를 그만큼 아프게 하고 나를 그만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만큼 어렵게 할지라도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무슨 기쁨일까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다가오고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활력소,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일에 내 삶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 가운데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냥 이 종교를 퍼뜨려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배가 되고 늘 충만해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기까지 기도하고 또 엎드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정말로 산모의 고통 끝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떠오르는 그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나의 필요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산모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라는 이 소망의 약속을 품으시고 그 영혼도 조금만 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조금만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모아드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